오늘 2023년도 개면년 토끼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또 오늘 특성해 주신 두 분이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달라는 그 말씀에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그런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해 인사를 할지 이제 각자 이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많은 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새해 인사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만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해요. 이웃이나 뭐 친구들, 동창들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새해 인사가 그 답장이 쫙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 교회라고는 생전 갈 생각도 오지도 정말 생각도 안 하던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새해 인사 말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이렇게 문자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왜 알긴 잘 알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잠깐이죠. 왜냐면 좋은 거는 우리가 알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좀 별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거창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모양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다 신앙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하나님 그분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새해 인사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참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예전에는 너는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IQ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IQ보다는 더 중요한 게 EQ라고 그래요. 이모션이라 감성. 감성이 높은 사람이 좋다. 이제 이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이성적으로 바르게 키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은 이 감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이룰 수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져서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EQ 이것을 많이 키워준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게 하라는 그것을 키운 아이는 저절로 IQ도 높아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시험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년 새해니까 어떤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알고 계시던 그 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자기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픽픽거리고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고 좀 지식이 있다는 분들이 하는 그런 재수치어, 특별하게 과하게 거절은 안 하지만 그냥 웃으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기를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사람이 감춰져 있는 게, 사람의 인생에는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20대 30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죠? 근데 20대 30대가 죽음 얘기를 탁, 친구야, 나는 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어, 이런 대화를 하는 20대 30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20대 30대가 많이 죽어요. 많이 엄청 죽는다. 그런데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야, 2023년도에는 죽음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보자. 그래서 오토바이 탈 거를 자동차를 타고 어디 길 갈 때 조심하고, 무슨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사람 많은 데에서는 조금 우리가 2023년도에는 아무리 젊고 혈기가 있다 그래도 좀 조심하는 이런 인생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없죠. 그죠? 그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40대 50대. 40대 50대에는 말로는 해요. 뭐라고? 아, 요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몸이, 이게 뭐 내가 늙어가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끝끝내 뭐를 감춰요? 죽음을 감춘단 말이에요. 죽음을 감추고 산다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60대, 70대예요. 60대, 70대 되면 친구 만나면 각자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그죠? 뭐라 그래요? 뻔뻔스러운 친구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해놓은 게 없고, 그러니까 번전이다 이거예요. 죽어버리면. 근데 좀 많이 해놓은 친구는 뭐라 그래요? 해놓은 친구들 얘기, 아무것도 해놓지,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이런데 자식도 나놓고 뭐 하여튼 뭐가 뭐 재산이 있든 뭐가 있든 다 많이 해놓으면 그래요. 운동해야지. 겨우 한다는 게 운동해야지.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별세하신 그 김동길 박사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분은 완전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이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또 한 분, 또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신 그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죠. 뭐라 그랬냐면, 젊은이는 늙어가는 거고 늙은이는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기본적인 그런 이 고뇌, 뭐 나의 어떤 삶,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사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적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40대 집사님께서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원을 나오셔서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저를 만나면 오히려 저를 보고 목사님은 목사님 직업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내 직업에서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자기 자신이 진짜 이 전화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뭐로 얘기했어요? 지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자기 아내가 암에 걸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거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여태까지 책으로만 봤던 그 문제, 또 남의 집 얘기로만 했던 문제가 자기 가정으로 그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을 자리 잡고 있는 아내의 죽음으로 자리 잡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예,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굉장히 그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은 지식적으로 장기 기증도 했었고, 또 어디 가다가 뭐 좋은 일을 해서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여태까지 얘기하고 이러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의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돌아보게 되고 거짓이잖아요. 그죠? 밖에서 자기가 보였던 모습, 또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하고 집에서 자기가 지금 그 아내의 암이라든지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굉장히 구별되고 좋은 그런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니까 이 집이 아니라 이게 지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대는 죽음을 드러낼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이 말 해드렸어요. 뭐라 했냐면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마지막 죽는 길에 한번 교회 가서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이왕 죽는 거 한번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서 딱 세 마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눈에서 눈물이 팍 터지더래요. 여태까지 책에서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게 눈에서 눈물이 팍 터지면서 그 어떤 책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그 위로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한테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런 모습 보잖아요. 그죠? 엊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인천의 어느 그 고가도로 위에서 가다가 트럭이 불이 났는데 우리 생각에는 불이 나면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불 나면 뭐예요? 구경해요. 구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불구경이에요. 그러면 차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시면서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차가 막혀요. 그럼 가다 보면 사고 난 차 때문에 막히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사고 난 차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비켜놨고 견인차들이 쭉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질 않아요. 뭐 때문에 막히냐면 1차선, 2차선에서 구경하느냐고 자기 실컷 막히다가 막 신경질 막 내다가 그 근처 가서 자기 눈에 보이면 자기도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요. 어떤 사람은 사진까지 찍어. 그런데 그 인천 그 고가도로에서 불이 나서 그 순식간에 막 화염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거나 뭐 하거나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차들이 그 불난 트럭 말고 그 차가 정체돼 가지고 다 타서 무려 5명이나 죽고 40몇 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렇잖아요. 20대, 30대, 뭐 50대, 60대. 그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첫 예배에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춰져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유함으로 바꿔서 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해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해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인 줄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봉독해드리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첫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가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하냐?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너희를 내가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죠. 네, 삼으라는 얘기인데, 이 본문에서는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을 수식하고 있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례, 침례, 우리도 침례라 그러죠. 우리는 물에 전데 각 이제 교단마다 조금 표현은 다른데 세례나 침례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은 제자 삼으라는 그 내용을 수식한다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면 세례 하나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는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매년 세례를 받잖아요. 그 침례를 받고 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 후 가르침과 제자 삼는 것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막 낳잖아요. 낳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야, 아이가 5명, 6명일 때 어떻게 키워? 1명일 때도 이렇게 막 힘든데 이러잖아요. 근데 5명, 6명일 때는 제가 남자인 제가 어릴 때 봐도 부모님은 거저먹기였어요. 예. 12살 때부터 우리 누나는 빨래하고 밥을 했어요. 옛날 부모는 12살 되면 다 시켜. 예. 그게 다시 말해서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가지고 큰 딸이 둘째 딸을 또 제자화 시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내도 어차피 밥상 딱 하고 냉장고 열고 반찬 꺼내기 시작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게 쫙 잡혀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식 하나 낳고 사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 얘기예요, 바로. 예. 엄마가 그 한 명만 딱 제자 사보면 나머지는 줄줄이 때리는 것도 똑같죠, 그죠? 엄마가 와가지고 넌 방도 안 치고 넌 큰딸이 이게 뭐냐 그래갖고 굴밥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맞은 누나가 와서 동생들을 다 때리잖아요. 그 지나 한 대 맞고 6대를 때려. 남매가 7명이니까. 그죠? 그게 그런 이 집안이었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예. 오직 하나 제자 삼으라는 말은 가르치고 뭐 이런 걸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후에 그 가르침과 제자 삼는 것에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게 침례예요. 예.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제자 삼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세례가 그러면 왜 중요하냐? 보통 이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세례를 권유하고 또 세례를 드려요. 예.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음을 내가 몸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예,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죽더라도 그것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죽어서 예수 믿는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서 좋으면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여태까지 돌아온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가끔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잠깐 죽었다 돌아오는 분. 그 돌아오는 분들은 전부 입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아주 똑같아. 짜고 친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통 가까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짜지. 어떤 사람은 미국,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 어떤 사람은 중국, 어떤 사람은 뭐 한국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가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죽었을 때 뭘 본다 그래요? 이게 빨리 자기 인생의 테이프가 돌아가듯이 이게 쫙 돌아간다는 거. 그거는 일적으로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두 번째. 무슨 터널 같은데 뭐 아주 구름이 뭐 있는데 뭐 하여튼 어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오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지옥과 천국을 봤다는 거. 뭐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본 거.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결국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 얘기를 반드시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디 납병 환자촌에서 평생을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어떤 할머니, 그 기자가, 어디 방송국인지 모르지만 기자가 찾아가서 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좋은 일만 하다가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했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나와서 이게 자기 심정을 얘기했죠. 왜냐면 자기가 어느 날 뭐를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잠깐 죽었는데 딱 깨어 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 지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하고 또 천국 가는 사람 막 명단이 있고 막 이거를 보고서 야, 나는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나는 완전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평생 그렇게 그분을 봤으니까 답안지를 봤죠. 그죠?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뭘 해도 안 믿지. 괜찮아. 죽었을 때 그까짓 그 천국 지옥 본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평범하게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쓰면서 살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은. 그걸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계속되는 이 흐름, 계속되는 이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제자를 삼아서 그를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신장을 떼어주고 눈을 빼주고 뭐를 다 했어도 그 사람들이 속으로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죽을 지경이었다. 왜? 내가 좋은 일을 밖에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저 집사님은 착한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제 그 2022년도에 좋은 그리스도 상을 받았잖아요. MVP로 집사님께서 받아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니면 난 떳떳하다. 나는 진짜 이 성도 중에서 제일 떳떳하다. 난 제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야, 네가 타라. 나는 내가 타는 것보다 네가 나가서 좀 타.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는 다른 거예요. 남이 판단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앞으로 집사님은 주무시지도 못해요. 2022년 MVP가 무슨 조라. 안 받았을 때 맨날 졸아도 누가 뭐라 그래요? 뭐 졸든지 말든지 뭐 주무시든지 말든지 저분이 저녁에는 TV 연속극을 보든 뭐를 하든 했나 보다. 농사 지시니까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MVP 상을 다 받고 사진을 막 찍었고 인증사진 다 2020년 해놨어. 이거 뭐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졸지도 자지도 못하겠고 이제 사람들 눈이 있고 시선이 있는데 이걸 반납할 수도 없고 안 졸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 이 상을 몰래 줄 수도 없고 어떨 때 이 상을 들고 집사님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양심 가책상. 만약에 하루라도 졸면 그게 인간인가. 그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속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놈이 뛰어밀어가지고 내가 빠져갖고 사람을 구했더니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원래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는 좋은 놈, 안 보이는 나쁜 놈이지 다 뭐예요? 나쁜 놈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는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받는 자의 목표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처럼 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의 메시지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의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자를 잘 보고 이러는 그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이 한의원이 정말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지리산 산꼭대기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해놨어요. 갖고 주소를 내비를 딱 치면 나오지도 않아. 근데 내가 병원 고쳐야 되겠고 해서 찾아가는데 못 찾고 중간에 뭐 골짜기로 떨어지는 사람, 중간에 실족을 해갖고 길을 잃는 사람, 아무리 해도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찾아.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좋은 방법이 지사 입구에 가서 원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김 원장님, 내가 왔는데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내려와서 골짜기 아무리 해도 내가 뭐예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왜? 그 병원 주인이 나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혼자 갈 때는 길을 잃을까 뭐 이래. 그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행해 주겠다 이거야. 초행길도 동행해 주고, 무서운 길, 이리가 나오는 길도 동행해 주고, 마귀가 나오는 길도 동행해 주고, 동행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서 2023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 어떤 길이라도 정말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찾아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 말씀도 같이 우리가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일찍 마무리를 짓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특권,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우리 서신교의 주인, 또 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힘써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닮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